두 번째 죄는 이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같이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가져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를 가져도, 이 세상의 부경화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돈 벌면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권세를 잡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 마음대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명예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면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철저히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동등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탄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악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모든 선악을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기분이 상하고 안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네가 재판관이 되었냐?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네가 입법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요 판단자시오. 선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오.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같이 되었는가?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판단도 맞다,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때려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원성이 짜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용서해 주리까? 이 돌을 던지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글씨를 계속 쓰고 계셨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나갔습니다.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옳거니와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노라. 너 현장에서 잡혀온 거 알아. 너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작은 일 침소봉대에서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켜서 모든 소문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과연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사람이 언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느냐? 하나님께서 죄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서 그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성도의 부르심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가 그때서야 알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면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집도, 차도, 또 옷도, 우리의 일상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꾸 찾아 나선다는 거죠. 이것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전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이 없이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것이죠. 왜 그럴까 봤더니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자랑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욕심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엮여져 있습니다. 마치 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면 안목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자랑하러 다니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죄 중에 마지막 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인 것이죠. 이런 것에 속아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네 가지의 죄 때문에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만약 이것을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